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는 부지런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함.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관하여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15절은 우리에게 게으름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지혜가 있기만 해서도 안 되고, 충성되고 어떤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역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역의 태도가 뭐냐 이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죠. 큰 것.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 복음의 확산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급속히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뭘 흘려주셨죠? 보혈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도 누구의 피가 있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맞나요? 어떻게 돼? 순서가 어떻게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부터지. 내가 일부러 아는데 그걸 물어본 거야. 자,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전해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목숨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한 마을을 구원해 주셨고, 한 나라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전혀 본을 보이지 않는 무리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형제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는 것일까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뭐하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죄악입니다. 답사,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비랑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따라합시다. 질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지 아니했다고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이야기죠.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까지도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 일행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선교 일행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서 이런 바울의 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바울과 선교 일행이 하는 행동이 너무 극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한 말에 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말만 많은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만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해야 되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해줘야 돼요. 오늘도 예를 들어 강경 5일장이었잖아요. 날씨가 추웠다고요. 그런데도 사랑의 카페 전도대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경 5일장마다 그 사랑의 카페 전도들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매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핵심은. 그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직하게,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카페 전도대 수고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선교하면서 자신이 선교하는 교회를 향하여 항상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주일 점심시간에 일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솎아내려고 그래요. 권사님은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드세요. 일을까 지금 생각 중이야. 제가 그러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오늘도 우리는요, 바울이 하는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이 강조한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자 11절에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대요? 게으르게 행한대요. 도무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를 만들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바로 이 음성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자 이사야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우리 대답이 돼야 돼요.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낙심할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글로리아 찬양대. 누가 상처받는다 생각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상처받겠어요? 그렇지. 그것도 어떻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손을 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글로리아 찬양대는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지금? 박재진 목사를 찬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 벼락 맞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픽업해 준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운행해 주시는 분들한테 겨울에 정말 눈가 사탕이라도 하나 좀 주고 말이요, 좀 수고했다고 이래 좀 칭찬해 주고 그래야 돼. 차량 이용하는 분들 아멘? 그래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의 문제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요, 만약 제가 사람을 바라보면 저 목회 못합니다. 일을 안 하죠. 왜?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홍성에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장로들 장난쳐서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참 맹추죠. 상처받아 가지고 와놓고는 또 그 짓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해달라 그랬어요? 아무도 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셨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5년 동안 역사를 써간 거예요. 자, 제가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평생을.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해봐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는 몰라줘도, 장로님은 몰라줘도, 그 누구는 몰라줘도 주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아멘 하지 아멘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선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건한 성도들이 게으른 자의 행동으로 인해 실족할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저 고비만 잘 넘기면 저 성도가 믿음으로 쫙 성장할 텐데, 그런데 그 앞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좋은 것을 묵상해야 돼요? 좋지 않은 걸 묵상해야 돼요? 에? 대답은 잘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걸 자꾸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좋지 않은 것만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거를 자꾸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질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시고 감사가 가득 차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돼지머리도요, 웃는 얼굴이 비싼 거 알죠? 인상 찡그린 돼지머리는 사지도 않아요.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요, 바울은 형제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공부하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교회가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우리 성도들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10개조로 구성이 돼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도시나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는요,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여성교회에서 안 합니다.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값 안 내죠? 이번 주부터 받을까요? 외주를 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팔고 사서 먹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우리 여성교회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돈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요, 뭐 차량 운행을 한다, 식당에 식사 준비를 한다, 또 방송실에서 방송실을 이렇게 일한다, 찬양대를 한다, 찬양단을 한다, 뭐 모든 것 하나하나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사무원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가 되죠? 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종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내가 많은 것을 누구한테 맡긴대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맡긴대요. 자, 내 주인의 뭐에 참여하라고요?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라도 하는 사람하고 천국 갔을 때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두 책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무슨 책? 생명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헌신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록된 무슨 책?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록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선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달라요.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해도 우사인 볼트는 금메달을 따는 거고 박재진은 노메달을 따는 거예요. 등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뭔가라도 하시길 바라요. 뭔가라도 하셔서 주님의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라요. 그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어요.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읽어볼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뭐하며?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누구 일에?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요.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사람 바라보다가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이 있어요. 뭐 누구라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전 가끔 생각을 해요. 저 일을 시켜서 할 수 있을까? 시켜서 못하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글로리아 찬양대. 여러분들이 찬양대 쓴 건 누구 일이에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위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그래, 참 너 수고 많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 내가 너에게 준비한 상급을 줄게. 이리 오렴. 주님이 그냥 이따만한 상급 그냥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견실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게으름은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불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나의 기쁨인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왔구나,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사명을 항상 충성하며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예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